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안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당신과 똑같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당신의 진리에 깨어나서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2025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스스로 있음의 신비에 깨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2025년 새해 그리스도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이 로마복음 제64장입니다. 64장 천천히 함께 좀 긴데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6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사람이 손님을 받고 있었다. 그가 만찬을 준비한 후에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종을 내보냈다. 그 종이 최초의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몇몇의 상인이 나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상한 지시를 해야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종은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볼일을 보러 가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종이 또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가 결혼합니다. 제가 그 피로인을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만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종이 또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주인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였다. 나는 최근 큰 농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거두러 가야 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었다. 당신께서 만찬에 초청하신 분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거리로 나가서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만찬에 올 수 있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 의뢰인들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빛이 2050, 2025년 한 해를 이끌어가는 마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워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새해 여러분께 은총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환경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위에 이런 내 옷을 이리 입혀놓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구나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6월이잖아요. 그게 패스오버예요. 또 그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니야 바람이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차 안에서 이 세상에서 피안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런 6월의 은혜가 반야바라민의 은혜가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들한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뭐 설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잖아요. 방향이 너무 분명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점의 모함도 없이 그렇게 절 비춰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지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리얼하게 다가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넘어가지겠죠. 이게 정말 나한테 실제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그러면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를 배성하고 만찬을 마련놓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소위 고해 문제로의 초청이 아니라 잔치의 만찬의 초청이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만찬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삶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만찬의 초청에서 거기서 그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은 만찬회로 초청받은 손님들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그죠? 이 타인을 보내서 정말 우리 주인이 초청하신 만찬에 오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 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정당할 수가 없어. 만일에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일보다는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오늘 돈을 받기로 했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아니 만찬 초청한다 거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빌려준 돈을 빨리 받아야지. 또 오늘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계약금을 주고 집을 계약했는데 오늘 잔금 치는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급한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집을 사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문제는 못 가지. 그 세 번째는 친구가 결혼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한 게 내가 그 피로인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그 피로인을 내가 주관하기로 했다. 근데 내가 빠지면 그 친구 결혼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을 망가뜨리고 내가 만찬에 참석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 온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한테 가니까 내가 큰 농장을 사서 오늘 그 소작료를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농장이 크니까
소장료가 굉장할 거잖아요. 10분의 1만 받아도 굉장한 돈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 소장료를 받는 걸 받지 않고 만찬에 참석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네 케이스를 다 보면은 아, 이게 안 하는 게 만찬에 그냥 아무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만찬에 아무리 좀 뭐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만찬에 참석하는 게 뭐 크게 중요하다고 이런 일을 빚을 받는 걸 포기를 하고 그렇죠. 집 사는 걸 포기를 하고 친구 결혼식을 망치고 소장료 받는 걸 양보를 하면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절하는 이유가 굉장히 합당해. 그래서 다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참, 이 주인의 초청을 다 거절하고 있어. 제가 그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첫째로 기도에 머물고, 둘째로 예배하는 자세로 그 예배하는 삶을 살고, 셋째로 매일 경전을 읽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뭐 성경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마가복음 하나만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어가지고 한 1000번 정도 읽으면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침묵에 머물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고 일 복음서 하나만 저녁 읽어 그걸. 그래서 매일 읽기 때문에 그게 뭐 외울 정도가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거라. 그거 세 개인데 제가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또 내 옆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뭐 사람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옛날에 보니까 드라마 보는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친구와 약속 하나 있으면 전부 다 그게 먼저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먼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뒤에 이루어진 약속 때문에도 다 캔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전 읽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초청에 거절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초청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초청은 그냥 보면은 그냥 안 할 수 있는 일이야.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서스럼 없이 양보해 버리는 경우를 제가 무수히 보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요즘 내가 사람이 좀 되는지 예, 하여튼 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깨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기는 해.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영의 눈, 마음의 눈, 육의 눈이 열리는 이 세 차원이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 내 영의 눈이 열리는 일이야.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인생을 잔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거절하는 이유가 전부 다 육신의 일이에요. 마음 차원까지도 안 가.
그냥 상황이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한 일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의 초청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분명해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죠. 영의 눈이 깨어나지 않고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살면은 삶은 고해고요. 인생은 두려움과 고통과 내가 해야 될 일의 중압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빚 갚는 거 안 받으면 큰일 나지. 집, 집 사는 게 그 계약이 안 되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아니, 친구하고 우정을 깰 수는 없지. 소장료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이 차원에서 자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빚도 받고 소장료도 받고 뭐 친구와 관계도 좋아지고 집도 좋은 집 사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더 상황의 수렁속으로 말려 들어가죠. 상황은 참 형편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불안은 더 커지고 불확실함과 중압감은 더 커져요.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자유로워지나? 자유로워지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해. 문제는 더 심각해져.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과 윤회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윤회와 죽음과 지옥으로 완전 말려 들어가죠. 제가 젊을 때 출세하려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공부를 갖고 대통령 하면 난 대통령 되겠다 싶었어. 돈 벌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 근데 전부 다 그런 게 육신과 마음의 차원이었어. 그 차원에서 살아서 결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거나 안식이 오거나 행복하지 않았어. 육신과 마음의 차원에서 살면은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져.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영의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만 씨 하버드 무슨 대학인가 뭐 거기에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 박정희 씨 일본 육사에서 수석한 사람. 전두환 씨 육사의 엘리트예요. 윤석열 씨 서울법대 졸업생이에요. 어떻게 그것보다 더 엘리트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부자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고 이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있어. 저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야지. 온 내 주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어이없는 내란 상태라는 어이없는 사태를 만드는 것이
뭐 어제 그젠가 보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서로 대치를 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 상대 서울법대 출신들이 전부 다 점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열심히 노력했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나도 졸업해보니까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대학이야. 근데 눈물과 노력과 정성으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래. 근데 뭐 제가 하여튼 종북주의라 자라서 이런 말을 하겠지만은 고등학교밖에 안 놓은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를 보면은 힘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는 사람을 보면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상장 준 게 없어.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초청에는 하나님 잔치의 초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받고 집을 사고 혼인잔치를 벌리고 소장료를 받는 일보다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기도에 머물고 예배드리고 경전 읽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쓸모없이 침묵에 머물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이 늙은이가 드리는 예배 드리고 뭐 마가복음 그거 읽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자리에 들지 못한다. 이러면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침묵에 머물면서 내가 누구냐. 그걸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삶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서나 이런 걸 한 게 뭐 복음서도 좋고 반야신경도 좋아요. 그걸 속에서 외우면서 그게 내 피와 살이 되면은 그러면은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잔치로 변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모든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급하고 중요한 것이 따라가면은 망한다. 양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행복함으로 인생을 잔치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 마음의 결정이지. 내 마음이 뭘 중요하게 붙잡느냐에 따라 있지.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청은 거절해도 아주 당연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초청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침묵에 머물고 예배 참석하고 하루에 뭐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시간 내서 반야신경이나 뭐 이 복음서나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매일 읽어보고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의 시간을 10분의 1만 이런 일에 사용해도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2시간만 투자를 해도 테레비 보는 거 보통 우리나라 사람 테레비 2시간 이상 테레비나 뭐 이게 핸드폰 2시간 이상 볼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결심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내가 침묵에 머물고 예배하는 자세가 되고, 그죠? 그리고 경전을 읽고 또 항상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현상으로부터 현상에 딸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안목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생겨나기 시작. 제가 요즘 이 산에 올라가서 참 이게 밑을 내려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 막 엄청난 건물들이 참 눈앞에 보여.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땅 위에 서 있구나. 그 땅 밑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내가 느껴.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자연히 생기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초청하라.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누군지를 찾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길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할 수가 없다. 모두가 다른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분명해지기를.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해졌고 정해졌사오니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 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빚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친구 혼인잔치를 하거나 소장료를 받는 일보다 침묵에 머물고 경전을 읽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깊이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권능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